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이자 또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섬겨왔던 두 사람이 임직하게 되는 임직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다 그랬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렇게 그릇들이 있는데 이 모든 그릇들이 동일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는 얼핏 생각했을 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니까 그 좋은 순서대로 이렇게 쓰시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이것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다 동격으로 쓰였습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나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재료,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이것이 우리는 귀하게 여겨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종류로 만들어졌는지 무슨 재질로 만들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냐 이거, 어떤 상태, 과연 즉시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귀중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많이 다를 수 있죠. 우리는 금그릇이 훨씬 귀하게 여겨져요. 그보다 조금 더 은그릇이 못한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큰 집에 다양한 이런 그릇이 있는 것처럼 이 큰 집은 상징적으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한 금그릇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능력을 갖추고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넉넉하게 소유하고 있는 특정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모든 그릇을 그러면 사용하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 구별을 두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좋은 일에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하게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티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값, 가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관심의 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인다, 이 말은 주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쓰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사용 가치가 다 사라져버리고 고장나면은 이거 쓸 수 있어요? 보관하고 놔둡니까? 폐기처분하고 말죠.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언제든지 좋은 일에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구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신을 항상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 천하다고 하는 것은 불명예, 치욕, 무례, 천함, 야비함,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하다, 이 말은 더러운 영적 상태 속에 있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도 쓰임받을 수 있고 자칫하면 천하게 취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누가 이렇게 천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가? 더러운 영적 상태로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하게 취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금과 같은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존재냐, 은과 같은 존재냐, 나무냐, 질그릇, 흙으로 된 존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리하고 야비하고 천하게 살아가면 그는 하나님 앞에 천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반면에 나 자신을 깨끗하게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된 상태, 내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몇 달란트 받고 싶어요? 원하는 대로 준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보세요. 몇 달란트? 5달란트. 그쵸? 뭐 기왕이면 많이 받는 게 좋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각각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해서 표현하자면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각자에게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나눠줬다는 이야기입니다. 5, 2, 1, 이와 같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만큼 많이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이냐 은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각각의 맡은 대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가를 주인이신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그릇이 집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릇들마다 용도가 다 달라요.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 자신의 적합하게 능력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충성스럽게 잘 활용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면 주님께서 마지막 그 뱀마 심판대 앞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재능에 합당하게 필요한 대로 이런 달란트를 나눠주시고 계산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누구를, 어떤 사람을 언제든지 좋은 일에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어요. 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카사이론이라고 하는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철저하게 깨끗이 씻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그냥 싹싹 완전히 모든 오물, 흠 없이 다 씻어내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생긴 모든 더러움을 제거한 모습을 말합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느 만큼 능력을 갖췄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내가 죄로부터 철저하게 돌이켜서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분이 선하신 목적대로 마음껏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어찌 보면 유일한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비운 상태,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거냐?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그릇은 거룩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것 하기오스, 이건 내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 앞에 모든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죠. 네. 그런 거룩한 사람들은 그 다음 보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 쓰는 그릇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것은 동격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쓰이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원한다면 그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에 쓰시기에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다 잘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 쓰시는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단 한 가지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에카사이론. 철저하게 죄로부터 내가 분리되어서 얼룩진 모든 것 다 없애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즉시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주님 원하시거든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쓰실지 우리에게 따로 표현하고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셔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매우 배가 고프셨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시다가 너무 배가 고프셔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마침 무화과 나무가 앞에 보여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서 가서 무화과 열매를 구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가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을 선포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열매가 열리지 않을, 시기적으로 보면 열매가 없을 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언제든지 그분이 쓰시기에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함과 더불어서 예수님 말의 권세에 대한 교훈을 여기에서 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쓰시기 원하면 언제든지, 예, 주님, 저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저를 사용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상태,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집에 그릇이 있습니다. 당장 배가 고파서 막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릇이 다 설거지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너무 오랫동안 설거지가 안 해가지고 곰팡이가 다 나 있어. 그 그릇에 밥 먹을 수 있어요? 그 그릇 쓸 수 있어요? 그 그릇 바로 씻으면 바로 잘 씻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물에 오랫동안 담궈놔야 이게 말이지 불어서 이 붙어있는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두 사람,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준비된 영혼으로서 죄로부터 분리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이 수고하고 충성된 만큼 그 결과로 대가를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 자신을 구체적으로 이 깨끗하게 하면서 준비된 영혼이 될 수 있는가? 22절 거기 다시 보면 피해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이런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먹는 것이 됐든 성적인 것이 되었든 무슨 어떤 것이 되었든 청년의 정욕, 이것을 피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을 버리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불경건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불경건한 상태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계속하게 되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인데요, 이런 것들을 계속하게 되면 악성 종양과 같아요. 악성 종양이 내 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퍼져나가면서 결국은 죽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악성 종합처럼 막 퍼져나가서 교회 공동체를 깨트려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과 같은 망령되고 헛된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실예를 들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와 같이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 진리를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벗어난 자기의 생각 혹은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변론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서 나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그 진리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인해서 주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과 같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피하고 버릴 것 제거하고 난 다음 무엇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인가? 따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뭘 따르라고 그랬습니까? 의,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불의합니다.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디카이오신에 의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세상은 온갖 불신이 가득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믿음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전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도 조건적인 사랑만으로 조금 뭔가 세상이 밝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며 그 사랑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꾸 반목이 심해요. 다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 누구라 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 화평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누구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랬어요. 주님을 부르는데 자신의 사리사욕에 따라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아닌 정말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과 함께 나 홀로가 아니에요. 함께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계속 따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이요, 주님이 의도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그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가장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40년간 지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죠. 겸손함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는 바와 같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주님이 찾으셨는데 전심으로 그를 구하는 자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보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랬습니다. 이 만나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늘과 땅이 만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이 아주 감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인카운터의 만남이죠.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렇게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딱 맞아. 그럼 내 마음에 진짜 맞는데? 와, 너 진짜 내 마음에 맞아. 와,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송두리째 사로잡는 거야? 야, 넌 진짜 최고야.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시키를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다지파 사람이지만 여러분 이새의 아들 가운데 8번째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거들떠보지도 잘 않던 막내 아들입니다. 아직 어린 막둥이라는 거죠. 어린 막둥이.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에요. 아니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조그마한 시골 마을. 평범한 시골 소년이란 이야기죠. 그의 직업은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러니까 형편없는 직업입니다. 그 당시 양치기 직업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극한 직업이에요. 3D 직업, 아주 천한 직업. 그래서 보잘것없는 아주 천한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양치기였습니다. 그 양을 치고 있는 이제 어린 소년에 불과한 막둥이, 그 촌뜨기, 게다가 말이죠, 공부한 게 없어. 학벌이 전혀 없어. 학벌이.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 무학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딱 만나더니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와, 너 내 마음에 딱 맞는데? 이야, 어쩌면 내 마음이 그렇게,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네? 이런 사람이더라는 거죠. 얼마나 참 너무너무 멋진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고 그렇게 평가해 준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학벌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좀 많아야 되고 그래도 좀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 어린 소년 촌뜨기, 직업도 변변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갖춘 것이 하나도 없고 학벌도 없는, 심지어 자기 아버지 주사 아들로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래서 아들들 불러오라고 선지자가 말하는데도 불러오지도 않았던 그 아들, 그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해서 야, 너 내 마음에 정말 딱이야, 딱. 이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보면은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다윗을 소개합니다. 놀랍죠? 이 세상의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 그러면 백과사전에서도 서슴없이 다윗이라는 다윗. 영적 지도를 해결한 책을 쓴 오스왈드 샌더스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학교인 들판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인 하나님과 1대1로 교육을 받은 수준 높은 교육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수준 높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 어디에 달려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얼만큼 깊이 있게 만나느냐예요.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습니다. 주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너에게 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단 한 가지 제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건 믿음이었습니다.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의. 너희들은 먼저 구하는 것보다도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그는 늘 들판에서 하나님과 항상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있었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주님이 모든 것을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들의 조건은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것이 아니었죠. 내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느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상태 속에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이 되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준비된 좋은 그릇,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